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피곤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며 들으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도우시고 지도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의 말씀을 깨닫고 또 모두들이 바르게 듣고 또 받고 또 믿을 것을 믿고 또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주님 온전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주께서 주장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언 성경을 얼마나 동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이 됐습니다. 잠언 31장 26절 말씀 보십시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 현숙한 여인, 잠언의 마지막 부분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고 물론 여자들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남자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의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입을 열어 지혜의 말,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지혜의 말을 한다. 말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의 표현입니다. 지혜자는 지혜의 말을 하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을 하며 선한 자는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이 증가하는 대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지혜자이며 다른 이에게도 지혜의 말을 합니다. 지혜자니까, 속에 지혜가 들어있으니까 그가 말을 하면 지혜의 말을 하게 됩니다. 또 현숙한 여인은 인애의 법을 말한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20절에서도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애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셨고 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또 인자, 자비, 인애 같은 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인애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자, 인애를 품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자비로운 마음이 없고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도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반영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사랑이라. 그렇죠? 그것을 사랑은 인간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어딘가요? 집에서부터 또 교회에서 실천하고 또 직장에서 실천하고 이 사회생활 서로 이웃관계에서 실천하고 그것이 인간관계죠. 우리는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직장이요, 또 기본적으로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생활을 바로 잘 해야 된다.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인간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기를 우리 새벽 시간에 요한일서 얼마 전에 읽었죠.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의 요점은 예수 믿는 것과 그게 첫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두 번째가 사랑이라. 우리가 성경의 요점이 그렇다고 했죠. 제가 거의 틀리지 않았죠. 성경의 요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첫째, 두 번째는 착한 사람 되는 걸 서로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 그 사랑하면 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상대의 허물을 좀 품고 기다려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니까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상대의 부족을 내가 품고 기다려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또 좀 너그러움을 갖고 품고 또 용서하기를 힘쓰고 자 그것이 인자함이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의 농도, 사랑의 진실함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냥 형식으로 사랑 입에 바른 그런 사랑이냐 아니면 그것이 가슴 속에 좀 그 사랑이 좀 이렇게 뭉클뭉클로 이렇게 좀 자라듯이 내가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해야지. 좀 미운 짓만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심 또 결심하고 생각도 생각하면서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진실이 믿는 것 기본이고 그다음에 주의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현숙한 이 여인의 모습은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들의 문제라고 방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지혜로운 말을 하고 어리석고 미련둥이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인애의 법을 말하고 사랑을 논합니다.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에서는 사랑을 들을 수 있고 사랑의 실천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27절 보십시다.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또 반복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죠. 이 현숙한 여인은 집안일들을 잘 보살피는 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일을 잘 보살피는 자이다. 요즘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신비주의자들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신비주의자들 중에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집안일 내팽개쳐 놓고 보따리 싸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산 저 산으로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면서 앉아서 열심히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그런 얘기 덜어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을 것입니다. No. 그건 잘못입니다. 그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가르치기를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은 지극히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처한 처소에서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은 아내니까 아내로서의 충실한 일을 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충실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는 자입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노는 자가 아닙니다. 13절, 14절에서도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참 부지런한 자예요. 양털과 삼을 구해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게으른 사람은 손 놀리기를 싫어하죠. 잠언에 표현하기를 게으른 사람은 음식을 손에 넣고도 이걸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한다 그러지. 이렇게 올리는 것도 누가 떠먹여주면은 먹을지 그렇게 표현했죠. 이게 아주 게으른 거죠.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손이 부지런해요. 손이 할 일을 보고 그냥 넘기지 않고 제깍제깍 처리를 합니다. 제깍제깍 처리를 합니다. 그처럼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장도 바로 앞에서 비싼 24시 마트에서만 사지 말고 24시 마트는 급할 때 가서 사긴 사는데 또 우리가 일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어려운 집에서는 비싼 것보다 단 몇십 원이라도 몇백 원에도 싼 데가 있는가 찾아서 시장으로 좀 가서 재래시장도 가고 또 서울이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은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은 남대문, 동대문, 경동시장, 중부시장, 여기는 온데 좋은 시장들이 많고 또 차 좀 있으면은 코스트코니 이마트니 가면 보통 시장보다 좀 싼 것들도 들어있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대량으로 들어 살 때는 강서 저기 공항 옆에 강서 도매시장에 가면 거기는 도매의 소매상들이 주로 가서 받는 엄청 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점심시간에 고기도 나오죠. 보통 이런 데서 고기 사려고 그러면은 못하죠. 그러나 거기 가니까 싸니까 그거 웬만하면은 그냥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좀 하지요. 여름이니까 덥고 진이 빠지고 봉사자들도 있고 찬양대원들도 힘들고 하니까 좀 합시다. 그렇게 해서 더러 이제 좀 하기도 합니다. 부지런하게 뛰면 좀 할 수 있겠죠. 15절도 그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이 현숙한 여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늦잠 자는 자가 아니죠. 새벽을 깨우는 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자입니다. 새벽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참 부지런하고 계획성이 있습니다. 아침이라서 오늘 뭐 하지? 오늘날로 말하면 메모지 종이에다가 1, 2, 3, 4 첫 번째 할 일들을 쭉 적어보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 먼저 동그라미 쳐서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고 일하다 보면 항상 그렇죠.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나 계획 없이 하면은 중요한 일을 빠뜨리죠. 할 일을 우선 생각나는 일을 다 적어보고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죠. 더 중요한 일이 뭔가 동그라미 쳐서 요거는 꼭 해야 된다. 하다 보면 동그라미 친 거 몇 개 하고 다른 거는 못할 때가 허다하죠. 그렇게 우리가 뭔가 부지런히 계획성 있게 아침부터 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18절도 그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밤도 늦게 자나요? 밤에도 일찍 그냥 자려고 하지 않고 할 일이 좀 있으면은 그 마저 하는 모양입니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24절도 그가 배로 옷을 지어 팔며 그 바쁜 통에 옷도 지어서 판다고 그래서 돈이 되면 이득이 되는 것은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있는 것도 흥청망청 써서 저 집은 매일 봐도 남편이 꽤 버는 것 같은데 집 한 칸이 제대로 없다. 그런 집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집은 별로 남편의 벌이가 시원치 않는데도 알뜰살뜰하게 저 집은 들어가면 돈이 안 나와. 그래서 조금씩 저축이 돼서 수년이 지나니까 그래도 그 어려운 속에서 조그만 집이라도 샀대요. 그런 소식이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구나. 버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씀씀이의 문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씀씀이를 불필요한 것을 극소화하고 그리고 저축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밤에 배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집안일들을 부지런히 하는 여인이라는 말씀이죠. 디도서 2장 4절 5절 우리가 자주 인용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그 가족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라. 젊은 여자들은 좀 그런 거 하기 싫어하겠죠. 놀기를 좋아할 수 있는 아직 연령입니다. 나이 든 사람도 노는 건 다 좋아하더라고요. 나이가 우리 전에 이제 다 돌아갔으니까 말이지만은 신전도사님, 이전도사님 그 연세 많은 어른들하고 신방 다닐 때에 한 번씩 그분들은 조금 멀리 신방 가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확 튀는 바람을 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자주 모시고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멀리도 신방 간 때가 있어요. 정선도 우리가 간 때가 있고 그러면은 꼭 같이 가려고 그래요. 멀지만은 그때 소풍도 되는 거죠. 신방이지만은 그때 그런데 가보지 보통 때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웃음의 소리로 신방이 제주도에서 한번 신방 갈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주도도 한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포도 한번 갔다 왔죠. 그때 어떤 권사님 누가 돌아갔을 때 목포까지 우리가 내려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자, 여자들은 다 젊은 여자들 누구나 남자들도 그렇지만 노는 거 다 좋아하더라고요. 노는 시간은 빠지지 않고 잘 나오더라고요. 예배 시간은 더러 빠져도 젊은 여자들이 그래서 이게 교훈하기를 그러지 말고 가족을 좀 사랑하고 자기가 다 놀고 싶겠죠. 젊으니까. 그러나 지금 젊은 엄마들이 어린 아기들을 또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놀고 싶은 마음 조금 절제하고 가족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드리고 수고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교훈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잠언 18장 9절에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먹으려고 하면 부지런히 일하고 먹어라. 이렇게 성경은 교훈한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게을러서는 안 되고 또 자기 집안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살해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원어의 뜻은 영어 성경들의 번역처럼 그를 복되다, 엄마를 복되다고 부른다. 엄마를 우리 엄마 참 복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저희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현숙한 여인인지 우리 엄마는 참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렇게 칭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복되다고 부른다는 뜻이고 덕행 있다는 원어는 우리가 현숙한이라는 말과 똑같은 카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일을 행한다, 힘있게 행한다, 능력있게 행한다, 혹은 덕스럽게 행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족들에 대한 주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또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다는 뜻이겠습니다.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하고 할 일을 다 해요. 겨울 되면 겨울옷 다 준비했습니다. 또 여름 되면 시원한 여름 이불 또 다 준비했습니다. 철 따라 할 일이 많죠. 여성들이 보니까 집안일 매일매일의 일도 있고 철 따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 부지런히 시장 보고 절약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부지런히 하죠. 놀면은 다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여름도 놀고 겨울도 놀고 평일도 놀고 또
휴일도 놀고 놀자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일이 잘 안 되고 노는 것은 어쩌다가 정말 휴식이 필요하니까 조금 내가 너무 지쳤어요. 조금 쉬고 싶어요. 이제는 조금 내가 좀 편안하게 며칠 조금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좋지요. 마음의 병이 들면 안 되니까. 사람이 너무 긴장 속에 살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이 걸립니다. 마음의 병, 우울증도 걸리고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병들에 걸릴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의 연약한 부분도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암 걸렸다든가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분들도 뭔가 어떤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는가 싶은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요새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말 하죠. 스트레스가 아주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 부지런하게 주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그럴 때에 남편과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부르기를 복되다, blessed, 복되다, 복을 받았다고 이 단어가 이 동사로 되어 있는 이 아쉐르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형태는 그를 복되다고 부른다 그런 뜻이고 영어 성경은 그대로 번역했고 사전의 뜻이 이것입니다. 복되다고 부른다. 복되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도 그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런지 참 감사하오. 예? 당신 같은 그런 좋은 분이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는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수고를 하지만은 그 수고가 그런 또 인정과 칭찬의 말을 들을 때 조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죠. 힘이 좀 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가정에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격의 좋고 나쁨은 그의 가족들이 제일 잘 알죠. 이웃 사람들은 간혹 보니까 예쁜 모습만 보지, 그 이웃이 그렇게 나쁜 점이 있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어떤 데는 큰 죄를 짓는 사람도 이웃에 살 때, 그 사람 평소에 인상도 좋고 착한 사람 같았는데 그런 악을 범했다고요? 깜짝 놀란 일이 간혹 있습니다. 사람이 겉봐서는 모르죠. 그러나 같이 살아보면 알 것입니다. 같이 살아보면 속에 있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니까 감추어도 뭐 계속 감출 수 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다 정체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인격에 좋고 나쁨은 가족들이 제일 잘할 것이다. 식구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확실히 좋은 인격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위선자예요. 그 정도 말하면은 그 아빠는 좋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자녀들이 저는 우리 아빠를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래서 좀 인정을 받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을 정말 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현숙한 여인처럼 자기 시간을 줄이고 자기가 놀고 싶은 걸 절제하고 가족을 위해서 오늘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경건이니까 하나님 첫째지만 둘째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시간을 쓰고 자기 것이 없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 자녀들이 다 그래도 존중하겠죠. 감사하겠죠. 철이 없을 때는 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깨닫겠죠.
사도 베드로도 여성도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복함으로써 그 남편이 자기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고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고 교훈했죠. 여성도들이 그렇게 남편에 대한 자기의 또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 보려고 애쓰면 믿음 없는 남편도 그 행위를 보고 변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이다. 현숙한 아내는, 그건 뭐 여자들에게만 우리가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죠. 남자도 마찬가지로 아빠도 엄마도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하는 단위 속에서 교회 생활을 그래도 좀 몇 년이고 하다 보면은 아무개 그러면은 다 할 수 있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 해를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막 욕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고, 남 흉보는 거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아주 신사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또 무슨 일든지 자기 맡은 일은 책임을 위해서 다 하고 열심히 있고, 교회 일에 대해서 아주 경건하죠. 예, 성경 열심히 읽고요. 예배 시간 빠진 적이 없고요.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요. 또 주님의 일이라면 앞장서고 11조요. 아이고, 그 사람 정확하죠. 틀림없이. 몇 원까지 내는데요. 그런 사람 저도 봤어요. 저는 얘기했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초등학교의 소사,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소사였던 분인데 봉급이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몇 원까지 내더라고요. 11조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11조를 정확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참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11조 하던 사람이 자기의 작은 집이 뭐 이렇게 뭔가 요새 그 수용되는 것, 거기에서 하면서 엄청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갑자기 돈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이라는 이 단어, 캔이라고, 혹은 캔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은 은혜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런데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아함이라는 아름답다, 곱다, 우아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함, 여성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여성들이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다 좋아할 것입니다. 고운 것을. 그런데 이 고운 것, 우아함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은 여성의 외적인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헛되고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고 그의 경건과 도덕성과 인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줄 압니다. 사람의 외모가 가치라면, 가치의 전부라면, 요즘처럼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근사하게 성형을 해서 아주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겠지만은 외적으로는 가치 있게 보일 뿐이지 그의 외모와 그의 내면성이 꼭 같이 일치되는 건 아니죠. 같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거짓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속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는 서로 다른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거짓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짓되고 헛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1장 22절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좀 심한 표현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에다가 금고리를 낀 것과 같다. 금은 비싼 거지만은 금고리를 돼지코에 끼워봐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좋다고 보겠는지요. 예. 그런 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름다움이라는 외적인 아름다움은 금고리 같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격성은
그것이 정말 사람다우냐 아니면 돼지 같으냐 하는 것에 비유한 거 아닌가 싶죠. 그래서 돼지코에다가 금고리 끼는 것보다는 금고리가 없어도 사람다운 그런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2장 4절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진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외적으로 아름다워도 매일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는 말은 뭐 부끄러움을 끼친다는 말이겠죠. 문제만 일으키고 그리고 매일 남편을 힘들게만 하는 그런 여인이라면 그 아름다움이 그에게 어떤 가치가 되는 것이겠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참 가치 있는 것이 늘 괴롭고 그런 부부관계도 있겠죠. 그렇게 되지 않고 어진 여인이 되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늘 어진 여인은 남편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늘 힘을 얻는다고 세상에 나가면은 내가 구박받고 힘들고 땀 흘려 수고하고 하지만은 집에 들어오면 당신을 통해서 내가 임금님 대접을 받는 것처럼 당신이 나를 위해주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니 내가 너무 힘이 된다고 아마 그럴 것이니 그러니까 면류관처럼 생각하죠 아내를.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고 매일 바가지만 긁는 여자는 뼈가 썩는 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그런 여인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선한 인격이 형성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가 됩니다. 잠언 16장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선하고 좋은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5장 16절 17절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별로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며 산다면 그것은 행복하지 않죠.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바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간관계에서도 행복의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인간관계도 좋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8절도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현숙한 여인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구하는 여인이라기보다 외적으로 어떤지에 대한 것은 여기에 없으니까 현숙한 여인이 외적으로 아주 아름다웠는지 좀 어쩌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표현이 없고 여기에 오히려 내면성에 대한 내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선한 그런 마음을 품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그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참 착한 여자예요. 그리고 부지런한 여자예요. 그죠? 그런 모습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여성도들이나 남자들도 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 또 착한 자, 또 부지런한 자 전부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게으름은 안 됩니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시간도 절약적이게, 돈도 절약적이게 선한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절약적이게 사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31절 보십시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좋은 말씀이죠. 그 손의 열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며 선하고 인자하며 부지런하게 행한 결과가 열매가 아닙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으로서 살면 그 결과는 복으로 그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은 그 행위의 결과가 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몸에 건강도 주시겠나요? 예, 주시죠.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약은 건강과 치료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심리적 평안도 주실까요?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약해서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어떤 때는 충격은 참 많죠. 사람이 어떤 때는 물질적인 충격, 파산을 하거나 빚을 갑자기 지거나 사업이 망해서 충격을 받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해서 충격을 받기도 해요. 자녀가 이혼을 했다든가 또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듯이 부모 말을 잘 듣던 자가 갑자기 결혼하고 돌변해서 바뀌었다든가 그러면은 사랑의 도수가 강한 부모일수록 그것이 충격이 된다고요. 근데 그 충격은 마치 이런 손에다가 이렇게 칼에 비어가지고 피나는 거랑 똑같이 피나면 금방 아물지 않잖아요. 상처가 좀 또 깊을수록 오래 가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마음의 충격은 그것이 그런 파산을 했다든지 실연을 했다든지 자녀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또 친구에게 아주 속상하는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배신적이게 자기를 요새 젊은이들 말로 배신을 때렸다고 그러더군요. 배신을 때리고 떠나가 버렸다든지 이런저런 또 직장에서 아주 스트레스를 사람들에게 어떤 공격을 받거나 윗사람에게 굉장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든지 심한 그런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물론 잘 이겨나가겠지만은 그래서 사람이 참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자리에 눕는 사람 생기고 또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바르게 살면 우리에게 평안, 마음의 평안도 주실 것입니다. 단잠을 주실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여유도 주실 것입니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예? 직장을 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궁핍이 없을 것입니다. 꿇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빌리러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좀 돌아봐 줄까? 정말 저가 어렵다면 내가 못 먹더라도 좀 같이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람, 또 선하고 부지런한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교우들과 그를 아는 이웃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들을 것이다. 여기 오늘 본문 끝에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성문은 오늘날 교회의 교우들과 같은 것이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은 형식적으로라도 아는 자들이니까 오늘 교회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아무개를 보면 아이고 아무개는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데 아이고 그렇게만 믿으면 좋겠어. 열심히 주를 잘 믿어. 말씀과 기도, 성경의 교훈, 목사님 설교 따에 졸지 않고 열심히 들어요.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합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좋은 지혜로운 그런 남성이에요. 그렇게 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을 것이다. 오늘 여기에 끝으로 우리가 생각한 오늘 몇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지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을 하고 인애의 법을 베푸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자니까 지혜의 말이 평소에 지혜가 들어있으니까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바로 살아야 된다는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죄 지으면 망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 살면 잘 안 돼요. 그건 복이 안 됩니다. 바르게 하세요. 경건과 참 선함으로 지혜의 말을 하고 인애를 베푸는 자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선을 베푸는 그런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고, 또 우리는 자기 일에 근면하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일에 부지런한,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는 자라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들에서도 아까 제가 인용한 몇 절의 말씀들에서 부지런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교우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자녀들과 남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요, 복된 여자예요. 복된 여자예요. 그리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남편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너무 중시하는 시대 풍조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걸 말하죠. 경건이 무엇이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빼놓고 경건을 논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책 좋아하겠죠. 테레비를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테레비는 1시간 이상씩 보면서 성경 30분도 못 읽는 사람은 참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힘쓰고, 여러분 이 수요일 날도 피곤한데도 나오셔서 말씀 같이 나누고 또 먼 곳에서도 달려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자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건강의 복도, 마음의 평안도, 물질적인 여유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다. 아무개처럼만 믿어요. 아무개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아무개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모든 주위의 교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잠언의 마지막 말씀을 또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또 힘써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